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3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1221면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두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내 뿔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에 정결케 하고 그 속죄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르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케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졌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로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들을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통에는 뭐가 있을까요? 쓰레기가 있습니다. 밥통에 뭐가 있을까요? 잘하시는데요. 소방서에는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소방관이 일하고 있고 경찰서에는 경찰관이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미국의 헌법을 따르며 사는 미국 시민이 있고 또 한국에는 한국의 헌법을 따르며 사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라면 그 사람은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에는 성경에서 보이는 다윗의 나라에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고 또 솔로몬의 나라에는 솔로몬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금요 은혜배움 때 오신 분들께서는 이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을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잘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에 맞는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천국,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십니까? 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계속 줄어드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원리, 곧 율법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잘 알고 있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는 이 환상 속에서 떠났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귀환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번제단과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가? 여기를 교회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일 먼저 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야만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즉시 무엇보다도 먼저 제단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2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그것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도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또 에스라 3장 1절에서 3절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 역시 성전을 세우기에 앞서서 번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가장 우선순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제일 우선순위였다라는 겁니다. 왜 제단입니까? 왜 제단을 쌓는 일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시급한 것들이 있잖아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점을 정하면 우선 방어 준비부터 해야 되잖아요. 성벽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인데,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느냐? 왜 거기서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왜 떠났느냐?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4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외부 세력과 싸울 전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안전하고 두터운 성벽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다른 우상과 함께 섬기며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돌렸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는 철저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내세우는 것,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라고 말씀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 같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해지고 저 사람 도대체 뭐가 잘났길래 저렇게 하느냐라는 자신의 생각, 나 중심의 생각으로 시기 질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또 허물이 있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좀 낫지 라는 생각에
우월감에 빠지는 것, 나 중심의 생각, 그것이 죄라는 거죠. 좋은 모습을 보면, 잘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또 서로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그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거였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크냐, 누가 잘났냐.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이들은 가족과 직업을 버리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런 제자들이지만 저들이 기대했던 바는,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바는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범해 보이는 저 예수님과 함께하면 언젠가 내가 한 자리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인간적인 욕심과 기대감으로 그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을 가진 그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네,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보시기엔 세상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목이 업종 변경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설렁탕 가게를 시작했다가 수입이 시원치 않아서 슈퍼마켓으로 바꿨다면 업종 변경은 되었지만 돈을 벌려는 가치는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말하고 보여주길 원하는 우리들, 주님의 평가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와 관심에 민감해하고 더 많아지고 높아지고 커지려는 욕망들은 죄악의 문화에서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이죠. 이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업종 변경처럼 여기는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기독교라는 이 공동체가 그냥 여러 종교들과 좀 다르다, 그냥 다름의 문제로 그냥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A, B, C, D 중에 A고 B고 C고 이런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O냐 X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중심이 바뀌지 않은 채 겉모습만 기독교인이라는 탈로 바꾸어 쓴 것처럼 업종 변경만 한 것은 아니냐라는 글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 안에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업종 변경하듯이 겉모습만 바뀐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내세울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죄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연말 또 각 기관마다 이제 정기총회를 하고 있죠. 감사하게도 바울교회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을 사명으로 알고, 정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 이 주어진 직책을 사명으로 알고 굳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맡겨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얘기하다 보면 이런 면이 있으셨구나, 꿋꿋하게 그냥 일하시는 것만 이렇게 보긴 보고 별로 이렇게 대화는 안 해봤는데 얘기를 해보면은 정말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직책만 맡으려고 해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힘든 직책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맡지
않으려고 한다는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요.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업종 변경하듯이 직책만 바꾸는 것으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제자도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내세우는 우리에게 자기 포기를 말씀하시죠.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하늘에 속한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겉모습만 바뀌는 업종 변경이 아니라 방향 전환, 가치의 전환,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존재가 변화되어야 합니까? 죄인이라는 존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곧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거쳐야 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번제단입니다. 피의 제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피의 제사로 인해서 나 대신에 죽어야만 하는 동물의 헌신은 곧 나의 죽음이어야 하며 내가 죽어야만, 내가 사라져야만 존재가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피,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왜 이렇게 징그럽게 또 혐오스럽게 왜 그렇게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피와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피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18절 이후의 말씀은 번제단을 만들고 그것을 봉헌하는 과정에서 정결의 의식과 함께 제물을 드리는 과정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제단에서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그 속죄하는 그 예식을 통하여서 성전의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번제가 이 죄와 관련이 있을 때 이 번제의 목적은 속죄입니다.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소나 양 같은 제물을 대신 바치고 죄의 구속에서 면제를 받는 것이죠. 레위기와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합니다. 향기로운, 향기롭다. 무엇이 향기롭습니까? 그 냄새가 정말 향기로워서 향기롭다고 하는 걸 표현한 걸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여러분들을 향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면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아야 합니다. 요즘엔 아이라도 때리면 안 된다는 이렇게 시대죠. 조금 세련된 말로 하게 되면 훈계해야 합니다. 훈계해야 돼요. 잘못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고 싹싹 빌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잘못을 인해서 엄청 화가 났다 할지라도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화를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 이 속죄제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나오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향기로운 냄새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인 이 심판이 일시적으로 면제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인 이 속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이 번제를 통하여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번제가 죄와 관련이 없을 때, 곧 속죄의 목적이 아닐 때는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드린 번제의 목적은 속죄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번제로 드릴 때는 그 목적은 헌신입니다. 자신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어진 자식, 이 이삭까지 내어놓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헌신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속죄와 헌신 없이 성전의 의미가 없고, 속죄와 헌신 없이 교회의 의미가 없고, 속죄와 헌신 없이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에 대한 포기의 표현이에요.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의 표현이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중한 아들까지 내어놓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 와서, 이 저녁 때 한 번만 와서 이 시간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시간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실 때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겁니다. 내 모든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이전하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하듯이 이전하는 거예요. 더 이상 것이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물질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직장, 재능, 취미, 지식, 인간관계, 내 시간, 건강,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시오.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아까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거든.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유권을 포기하며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이에요.
마가복음 2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앞에 본문을 보게 되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비유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우리는 그 재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비유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그 어떤 타국에 가는 그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삶, 나의 가족, 나의 재물,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중 극히 일부예요. 돈으로 헌금을 드리는 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극히 일부인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10,000원, 20,000원 내는데 우리가 벌벌 떤다면 내 생명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드려요. 내 생명을 못 드리겠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사람에게 주어진 자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털어 있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한번 자신에게 잘 자문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소유권을 포기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내 것인데 하나님께 드린 게 조금 아까운데 이 정도면 내가 좀 많이 했지, 이렇게 갈등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소유권을 포기했는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삶을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이것이 아니라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것, 그 비유에서처럼 5달란트 가진 자가 나가서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 권세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본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하나님께 우리 역시 포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가족, 또 자녀, 여러분들의 재물, 여러분들의 생명 포기하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그때에서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기분적으로 분위기에 취해서 뭔가 내게 임하는 것 같아, 이것이 임재가 아니라 내 삶에 그런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통치가 시작되는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 내가 드리는 제물에 생명과 함께 내 생명을 드리며 나도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본문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일 동안의 모든 번제단 봉헌식이 마친 후에 계속되는 번제와 함께 감사제,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죠. 헌신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27절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바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보혈을 의지하며 제단 앞에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께 즐겁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이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